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애니메이션 작가 예빈입니다. 지난 시간 빛나던 아이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죠. 친구들의 배척, 그리고 급료 앱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다시 찾아온 어둠, 그리고 대학에서 맞닥뜨린 우울증. 오늘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빛을 찾았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어둠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때 저는 독서실에서 거의 살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자면서 공부를 했죠. 밤 12시에 자면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또 공부하다가 2시간 또 자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어둡지만 아이가 있는 곳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왜일까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아직 꿈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눈빛을 보세요. 피곤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눈빛이에요. 대학에 가면 달라질 거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합격 전화를 받았거든요.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죠. 합격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야 하는데 근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젠 뭐하지? 이게 끝인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목표를 이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허무한 그런 느낌? 그래도 처음엔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싶었죠. 근데 대학교가 돼서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 말기였어가지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3년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같이요. 하나님, 제발 그 친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될 거야. 내가 중학교 때 기적을 경험했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라면서 친구를 계속 설득했고 병문안도 자주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작년 초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때 무너졌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지?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뭔가 계속 물건을 두고 다닌다던가 약속을 까먹고 계속해서 일정을 잊어버린다던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누우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요즘 왜 이러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우울증 증상들을 찾아봤는데 제게 다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 있음, 의욕 저하 있음, 수면 장애 있음, 집중력 저하 있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우울증이구나.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당시에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2시간 잔 저는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부담감이 아침을 절 깨우는 거예요. 누구의 좋은 딸로, 누구의 좋은 언니로, 누구의 좋은 여자친구로, 누구의 좋은 학생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한 부담감이 아침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기 전까지는 설마 내가 우울증이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우울증이 눈에 보이는 병이라면 예빈님은 지금 교통사고 환자랑 똑같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본인이 알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병원에 올 생각을 못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 진짜 심각했구나. 약을 처방받았어요. 항우울제랑 수면제. 근데 이 약을 먹으면서 나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이러한 실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을 먹는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안 좋고 머리도 멍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언니랑 동생만 보면 공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온 이유 중에 이제 가족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희 세 자매를 좀 비교했었어요. 언니 좋은 대학 갔으면 너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저희를 되게 갈라놓더라고요. 서로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거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 싸우고 상처 주고. 그런데 우울증이 오니까 그 상처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때도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한 언니 집에서 자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언니랑 동생을 오랜만에 마주했어요.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게 공황이구나 싶어서 여기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로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되게 살고자 하는 급박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공황장애 하나님 이렇게 키워드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상의 첫 댓글로 베스트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이 기도를 했더니 본인이 공황이 나았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저도 똑같이 해봤어요. 따라 읽기 시작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느려지고.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씀이 정말 약이 되는구나. 그때 학교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던 크리스천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빈아, 무슨 일인데 요즘 안 보이니?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 이 교수님의 수업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천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너무 좋아했고 교수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카페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는 왜 휴학을 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빈아, 너의 믿음이 되게 잘못된 것 같다.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고 자부했는데 잘못된 믿음이라뇨.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의 믿음이 너무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너가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로 가득 차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크리스천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했거든요. 간증들을 찾아보면 항상 고난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구나. 고통받는 게 더 거룩한 거구나.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빈아,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란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지고 돌아가셨는데도
또 그 고통을 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가 돼?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 너 대신 고통받으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야. 너는 그냥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너가 뭘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세상이 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래야 한다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좀 더 이뻐야 돼. 너 좀 더 살 빼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해.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도 너 행복하기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은 거예요. 카페를 나섰는데 세상이 진짜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게 난 진짜 행복만 하면서 살 거야. 난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해야 했던 사람이지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후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기도방에서 하나님께 막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했잖아요.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왜 제가 저 자신을 못 믿게까지 하시나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니랑 동생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언니가 부럽거나 언니에게 속상했을 때 그거를 부러워, 속상해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못된 말들을 했던 거. 그리고 동생이 약한 점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같이 포용해주지 못하고 야단치고 동생 탓을 했던 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서운함을 말로 표현을 못하고 화를 내거나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투덜대는 거죠. 그런 죄를 다 보니까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했던 눈물이 미안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가해자였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동생을 찾았어요. 너무 사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서 동생아, 나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랬는데 동생이 평소보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본인의 그 속상함을 욕으로 더 쏟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거는 동생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구나. 사탄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생이 저렇게 막 욕을 하지만 제가 진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무릎을 꿇으라 하시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제 무릎은 이미 꿇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지만 그 순간 이제 입이 열리면서 동생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 언니라고 위에서 너를 무시하고 너 말을 듣지 않았어. 너무 미안해. 동생이 처음에는 막 화를 내면서 언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언니 기분 나으려고 이러냐? 자기 사용하지 말라. 근데 저는 계속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 진짜 미안해서 그래. 너가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나 그냥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그러자 동생이 조금씩 변하더니 언니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용서해줬어요. 근데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생을 해결했으니 이제 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언니 내가 항상 언니한테 질투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언니를 더 무시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언니가 처음에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사과를 계속 듣던 언니가 울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미안해. 너가 먼저 항상 사과를 해주고 손을 내밀어 줬는데 내가 그 표현들이 너무 낯설어서 더 못되게 굴었어. 그렇게 저희 세 자매는 처음으로 진정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제 생일 때 언니랑 동생이
처음으로 엄청난 장문의 편지를 써줬어요. 예빈아, 너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해줘서 고마워.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울증이 저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었다고. 사실 우울증이 아니었으면 저도 제 죄가 있는지 몰랐을 거고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가족과 화해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저는 원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컸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삶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온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평생을 4시간, 5시간도 안 주무시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짐을 같이 져야겠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일찍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 쉬지 않고 공부와 스펙을 쌓았고 과외도 하면서. 근데 그때 우울증과 번아웃이 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빈아, 너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면서 너의 아버지 하나 나에게 맡기지도 못하니?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 아버지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놔라. 그건 너가 지어야 할 짐이 아니라 내가 질 짐이야. 근데 처음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뭐 이러한 걱정이 저에게 계속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의 능력을 믿느냐. 한두 달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다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사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사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랑 하나님이랑 있었던 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게 바로 빛나는 아이의 시작이었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막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아빠를 만나서 다시 빛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아이가 시즌4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습을요. 사람들이 막 그 극장으로 들어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감동해서 울고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빈아, 너가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라. 너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책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빠가 아이에게 말해요. 아이야, 내가 너에게 준 빛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거야. 여기 보세요. 아빠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넘겨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손만 잡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꿈과 희망이 없어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빛을 나눠주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동화책을 전시하던 전시회에서 동화책을 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정확히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았어요. 아,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아픔이 필요했구나. 전시회 때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별사탕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굿즈 사탕 뒤쪽에는 당신은 빛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써서요. 10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에게 그 사탕 굿즈를 나눠드리고 작품을 직접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제 이야기가 필요했더라고요. 중학생은 학교폭력 이야기에서 울고, 고등학생은 입시 압박 이야기에서 울고, 청년들은 번아웃이나 경쟁사회 이야기에서 울고, 어머니들은 가족 화해 이야기에서 울고.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빛나는 아이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네. 오늘 다시 기억했어. 고마워. 그분들이 사탕을 받으면서 제가 꼭 빛을 찾겠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책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세상은 때로는 차갑고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아이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고등학교 다니면서 입시 때문에 숨막혀하는 분, 대학생인데 뭔가 허무하고 앞이 안 보이는 분,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여러분 모두 빛나는 아이예요. 지금 빛이 안 보인다 해서 여러분의 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가려졌을 뿐이에요. 구름 뒤에 해가 있듯이 어둠 뒤에 여러분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별이 있어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화장을 안 하고 1등을 안 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빛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지금. 여러분도 그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옆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손잡아 주시고 너도 빛나는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함께 빛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나는 빛나는 아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빛나는 아이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